개척자 프론티어라는 제목, 바울 제목 가지고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개척자 프론티어 바울. 여러분, 19세기 세계적인 최고 거부하면 바로 록펠러를 둘 수 있죠. 그는 33세 때 이미 백만장자, 44세에 미국에서 가장 큰 석유회사를 소유한 거부가 되어집니다. 53세 때 전 세계적인 억만장자가 되었죠. 이 억만장자가 된 이후에 그는 행복했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병을 앓고 있었기에 그에게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로피시아라는 이 탈모증 비슷한 병으로 인해서 머리카락이 빠지고 눈썹도 빠지고 몸도 초췌해 말라가는 병이었습니다. 록펠러는 의사분에게 이런 권면을 받습니다. 앞으로 1년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에 그것도 많은 재산을 소유했던 록펠러, 시한부 인생, 1년밖에 살 수 없다. 의사의 말에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괴로워합니다. 몸이 건강하지 못한데 하루에 수많은 돈을 벌은들 무엇이 유익하리요? 도대체 이 많은 재산이 다 무슨 소용인가? 그러나 어느 날 록펠러는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1년 남은 인생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질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180도 완전히 바꾸게 되죠.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게 되고 예수님을 진실하게 구주로 믿게 됩니다.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독실한 신앙생활을 갖게 됩니다. 교회를 지어 헌당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요. 그리고 그 유명한 리버사이드, 동부에서 유명한 리버사이드, 그때 지은 교회가 바로 리버사이드 교회입니다. 또한 그에게 또한 많은 감동이 있어서 후진을 위해서 시카고 대학, 전 세계 가장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죠. 대학을 설립합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병원, 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 많은 시간과 재력을 헌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시한부 인생.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결단을 내린 후에 그의 건강이 호전되기 시작합니다. 건강이 회복되어지고요. 의사 록펠러에게 55세를 넘길 수 없다는 말했지만 그는 98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가 무릎 꿇고 기도했던 간절함의 기도, 그의 후반전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가 되었죠. 보이지 않았던 세상이 보이게 됩니다. 인생이 바뀌게 되고 경영철학이 바뀌게 되고 신앙관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의 도전이 전 미국인들의 하여금 가슴을 뛰게 하고 전 국민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바로 록펠러의 신앙 고백. 여러분의 마음을 뛰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재정입니까? 우리의 연수입니까? 아니면 록펠러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겁니까? 바로 록펠러의 정신, 개척자의 정신이 그의 가슴, 심장을 뛰게 했다.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도전 정신, 프론티어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안주하지 않고 내일을 향한 도전,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갈 수 있는 띠, 훈련, 개척자의 정신이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성경에 소개되는 믿음의 조상들을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갑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하며 나갑니다. 성읍을 개척합니다. 후손들에게 물려줄 우물을 파게 되죠. 훗날 다음 세대들이 그 우물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개척자, 바로 프론티어의 정신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프론티어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85세한 노인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이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모두 다 기름진 땅을 원했지만 유독 한 사람만이 척박하고 고산지대였던 산을 원했습니다. 바로 헤브론 땅을 요구하죠.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헤브론 땅, 그러나 그 땅에는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미리 보았던 것입니다. 척박하고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땅, 그러나 헤브론 땅, 그 땅에는
하나님 말씀이 선명하게 들렸던 고산지대, 그리고 많은 선친들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들이 남겨진 헤브론 땅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런 장애물 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영적 고지를 원했던 거죠. 헤브론 땅. 그리고 그의 비전대로 헤브론 땅을 얻게 됩니다. 즉 헤브론 땅은 많은 선친들의 무덤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가 누굴까요?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할렐루야. 갈렙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과의 고백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 개척자의 정신, 훗날 약속의 땅 헤브론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고 헤브론 땅의 많은 후대들이 누림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런데 요즘 개척 정신, 프론트 정신이 사라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음 세대를 말하는 청소년들을 보세요. 아이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아픔이 옵니다. 기력이 없이 보이고 무기력해 보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희망은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들의 희망은 딱 두 가지만 주어줘도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다 말하는 거죠. 이 두 개가 뭘까? 한 손에는 스마트폰, 한 손에는 치킨. 스마트폰과 치킨. 그래요. 감사하죠. 그것만으로도 만족한다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날 비전이 살아난 시대, 어디에서 대안을 찾을까요? 학교, 학원. 저도 며칠 전에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들 만났어요.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학교 교정이 많이 어려움을 만나고 있다. 그리고 교정이 많이 무너지고 있다. 희망이 없다는 잠깐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는 시대 어디가 희망일까요? 교회이지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 작은한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꿈을 주고 비전을 제시하고 또 학교 교정에서 열심을 내서 선생님들 가르치고 교회에서 동기부여하고 신앙으로 지도하는 일.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요, 제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선생님 힘내세요. 우리 뒤에서는 교회가 기도하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소개되는 개척자 프론티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시대 독보적인 개척자, 선교의 마중물이 되었던 프론티어 바울. 우리는 그를 위대한 선교사라 부르죠. 위대한 선교사 바울. 실제로 전도자 바울이요, 두 발로 뛰었던 거리가 얼마나 될까? 메못 타스리 알란이라는 학자가요, 연구에 하면 약 2만 킬로를 달렸다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을 통해서 12개 도시를 전도합니다. 2300킬로. 2차 전도행에서 21개 도시를 전도합니다. 5000킬로. 3차 전도행에서 24개 도시를 전도합니다. 6000킬로. 그의 인생이 마감하는 그 시점에 두려움에 있었지만 로마로 가는 길 가운데 4차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도 4000길을 걷고 전도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300km라 잡은다면 50번 이상을 반복하고 뛰면서 걷게 되죠. 오늘날 자동차, 선박, 비행기가 없었던 시절 두 발로 걷고 뛰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학자였던 이 바트어만이 바울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바울을 기독교 성경을 가져온 첫 인물로 지목하고 있고요, 한적한 촌락에 시작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종교가 되었고 4세기만 해도 3천만 명의 신자를 거느린 종교가 되었다. 거기에는 위대한 신앙의 저자들이 있었다고 얘기하면서요, 첫 인물이 바로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과 30년 만에 기독교 복음은요, 세계로 확산되었고요,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까지 전파되었고, 심지어는 더 흥미로운 사실은 동진에서 서진, 그리고 이방 지역에서 예루살렘, 안디옥, 에베소, 빌립,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 고린도까지 유럽으로 동진에서 서진까지 확장됨을 보게 됩니다.
이 역사적 사실이 로마에서 유럽으로 확산되었고 1000년간 유럽 문화를 주도했던 근간이 되어지죠. 17세기에 북미에 넘어갑니다. 19세기 아시아와 조선 땅으로 전파되어서 복음은 동진에서 서진, 바로 대한민국을 변화시켰던 복음의 기반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시아까지 미개했던 아시아,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바울, 바로 프론티어, 개척자라 말하죠. 바울 헌신적 사역, 개척 정신, 프론토 정신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의 생이 마치는 시점, 그의 신앙 고백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의 임종을 앞두고 있는 기록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후대들에게, 디모데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유언적인 메시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망은 오직 예수를 믿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가 죽기 전 그의 신앙 고백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던 내용들, 그의 가슴을 뛰게 하고 영적 고지를 향해 생명을 걸고 2만 킬로를 뛰었던 이유가 오늘 성경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의 가슴을 뛰게 했던 게 뭘까요? 바로 광인의 정신입니다. 광인의 정신, 프론티어 정신이죠.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건 미쳤다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미쳤을까요? 한양대학교 정민교수는요, 조선시대 허균, 권필, 홍대용, 박지원, 이덕무, 박재가, 정약용 등 당시 진보적인 철학자 그리고 신지신들에게 공통된 정신이 있었는데 바로 그 분야에서 미친 사람들이었다. 그 일의 최고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요, 한 일에 몰두했고 조선 개공 또한 뿐만 아니라 당대 조선을 세워가는데 1등 공신을 하게 됐던 사람들, 바로 미친 사람들이었다 말합니다. 미쳐야 한다는 겁니다. 정신병이 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생명을 걸었다는 겁니다. 이것밖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자신의 생명을 거는 것을 말합니다. 가슴에 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뛰고 걸으면서 2만 킬로를 향해서 전도에 쓰였던 바울의 정신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풍요롭게 살 수 있던 여건과 환경을 가졌습니다. 부유한 다수의 생활했고요, 히브리파 유학파였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전에 잘난 것을 다 내려놓고 무수히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고난의 길을 자처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가 인생을 마감하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그날의 가장 불쌍한 사람, 주님이 오셔서 심판대 앞에 오늘 간증한 것처럼 심판대 앞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과 가장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가장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오늘도 예수를 바라보는 자인가? 가장 불행한 자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영원한 지옥에 갈 사람이다. 바울에게서 인생의 최대의 변수는 소유도 아니었습니다. 지위도 아니었습니다. 좋은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인생의 최대의 변수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이었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에게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를 만난 것. 부활이 없었다면 가장 불안한 존재라고 고백한 거죠. 부활이 있다고 확신한다면 가장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고 고백됐던 것입니다. 로마의 클레멘트, AD 95년에 살았던 클레멘트는 그의 서신에서 바울의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바울은 승리의 멸관을 썼다. 7번 고랑이 채워졌고 도망자가 되었으며 돌에 맞으면서 헤롯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활동하는 사이에 바울은 영광스러운 신앙의 명예를 얻었다. 그는 전 세계에 의를 가르쳤고 권력자 앞에서 신앙 고백을 내어 보이고 그 후 세상에서 해방을 받아 하늘나라로 올리웠다. 바울, 구부러진 다리에 곱슬머리와 대머리, 메보리코리를 지니고 있었던 바울, 담에게서 만난 나사렛 예수, 부활의 예수를 만나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었고 개척자 광인이 됨을 보게 됩니다. 유럽을 송두리째 변화시켰던 바울,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에 목이 떨어져 있다 말합니다. 싸늘한 시체가 되었다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29장은 멈추지 않고 바울이 생을 마감했지만 29장은 계속 써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016년 2월 제가 군산의 중동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 청년들을 담당했습니다. 멕시코에 계신 장차진 선교사님, 조은숙 선교사님을 만나려고 선교 일정을 가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또 우리 교회도 부족하지만 참 기도하면서 섬기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2016년도에 그러니까 16년 동안 사역을 하고요. 16년도에 돌아오셨어야 돼요. 한국에요. 이 안식년차 보통 4년이나 아니면 5년을 하면 돌아오셔서 한국에 적응하고 또 의료 시설을 잘 받고 돌아가시는데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같이 한국으로 입고 가시죠 라고 권면하고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사역을 마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카톡으로요. 멕시코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이유인즉 들어보니까 부모님께서 편찮으신 거예요. 선교사님 부모님께서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께서 부모님을 잘 돌보시고 잠깐 전주를 만나려고 전주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같이 교제를 하려고 식사하려고. 근데 선교사님과 사모님 안색이 참 안 좋으세요. 알고 보니 선교사님의 사모님께서 선교사님이시죠. 사모님께서 안색이 너무 안 좋으셔서 사모님 몸이 좀 좋지 않게 보입니다. 선교활동 보니까요 매우 열악한 상황이죠. 멕시코 티후아나는 실제 도시 외에는요 우리나라 60년대 아니 50년대와 똑같습니다. 보기에는 잘 살고 있고 강국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얼마나 열악한지요. 근데 선교사님이 사모님의 얼굴 보니까 창백하고 막 오열이 있고 그래서 급하게 예수병원을 모시고 왔어요. 응급실로. 그런데 가는 중에서요 전화를 드렸죠. 지금도 근무하고 계시는 예수병원에 바울교회 장로님이 계셔요. 장로님, 선교사님 한 분의 사모님이 몸이 좋지 않으니 치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말씀하시고 곧바로 응급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MRI를 찍고 엑스를 찍으니까요 이 몸속에 보니까 담석이 있었어요. 담석. 돌이 있었던 거죠. 돌이. 이 돌이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자그마한 돌,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시술할 수 있는 돌이죠. 그런데요 시술 마치고 꺼낸 돌이요 주먹만 해요. 주먹만 해요. 실은 이게 암이 진이 되는 과정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장로님이 그러셔요. 의사분이셔요. 그분이요. 목사님 며칠만 넘었으면 이분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얼굴이 노랬고요. 창백했고 아마 멕시코에서 돌아가셨을 거예요. 지금도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선교사님 그래요. 박 목사님이 제 아내 사모를 살렸다고 제가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냥 편한 마음이었죠. 근데요 그분 그래요. 여러분 선교 사역이 기쁨이 있겠죠? 근데 재미없습니다. 척박합니다. 멕시코 티후아나 매일같이요 언제 권총이 내밀면서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루는 집을 선교사를 마치고 집을 돌아왔는데 매트리스 침대를 막 들고 가는 거예요. 스탑하면서요 권총을 들고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런 일이 발생하고 마약과에 찌든 도시였고요.
여러분 보세요. 쉽게 씻고 싶고 따뜻한 보일러 물이 나오는 곳에서 샤워하고 싶고 멋지고 아름다운 백화점에서 단 한 번 쇼핑은 사치라 여긴 선교사님, 멕시코 선교사역 광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분이 한국에 돌아오지 않은 이유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아이들이 찬양을 배우면서 기뻐하는 주일학교 아이들의 손짓, 가난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교회 가는 일이 행복임을 아는 성도들의 손짓, 매일같이 언제 예배드리냐고 마을마다 아우성되는 마을 주민들의 손짓, 그래서 그 땅을 떠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손짓 때문에 이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그들의 손짓이 있었기에 제가 여기에서 생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매일 가슴이 뛰었습니다. 수많은 질고의 문제도 있었고 생명의 위협도 있었고 이제 로마에 이송되는 과정 속에서 단도대에서 자기 목이 떨어질 것을 미리 알고 있었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한국에 돌아올 수 없던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역이 바쁜 일정도 있었지만 매일같이 손짓하는 어린아이들, 그리고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고 아우성되는 그 마을 주님들의 손짓,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들의 헌신과 사역을 통해서 29장, 30장이 써감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 바울의 흔적이 송천 바울의 흔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사도행전 29장,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먹고 누릴 수 있는 우물을 누리듯이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 30장을 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기 전에요,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한번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그리고 선교사님의 기록처럼, 또 많은 아이들이 손짓을 하며 예배하길 원했던 마을의 주민의 마음처럼 이 소망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 개척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셈,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직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직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합니다.